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마음을 다 합하여 315장을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을 신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2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을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95장을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기며 그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우리 물측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날 사랑하는 우리 물측의 모든 권적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물주게 사랑하는 권족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권족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귀한 역사만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263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저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저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저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0장 누가복음 제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17절부터 20절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지만 어디서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가족들끼리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너끈히 이겨냅시다. 시작. 우리 모두 너끈히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인 15일에 서울 병원에 예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려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 판단이 나와야 갈 수 있다고 하기에 집사람이랑 양양군 보건소에서 14일에 월요일에 검사를 받았는데 그만 양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15일인 화요일부터 재택치료 및 격리조치가 내려져서 오늘 밤 12시까지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지만 교회의 방역 차원에서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성도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한 주간 동안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과 싸우면서 불편함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를 염려해 주시는 많은 전화들과 애타는 마음으로 주택 문 밖에 여러 가지 간식을 갖다 놓고 목사님 이것 드시고 힘내세요 라는 카톡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먹거리를 제공해준 우리 교회 이웃사랑 봉사대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도 모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어떤 시련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끝까지 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우리 교회 자랑거리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교회 자랑거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을 더 부르셨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알려져 있는데 70명의 제자들은 한 명도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려고 외경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에도 없습니다. 성경의 뒷이야기로 알려진 미드라시에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70명의 이름이 누구인지 알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같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기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하는 이 70명의 보고를 받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70명의 제자들은 전도를 다 마치고 기뻐하며 돌아와 기뻐하며 보고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 70인의 제자들에게 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 중에 가장 귀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더 기뻐하며 그 기쁨을 얻기 위해 또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믿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그야말로 사람이면 누구나 기뻐하는 일반적인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든 많아야 기뻐합니다. 또 위로 올라가면 기뻐합니다. 또 사람들은 좋고 즐거우면 기뻐합니다. 뭐든 잘 되면 기뻐합니다.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소스는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술을 마셔서 기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출세해서 출세하고 나니까 기쁘고 이런 조건적인 기쁨을 마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언젠가는 그칠 수밖에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은 조건이 반드시 따라야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돈을 벌어서 기쁘면 그 돈이 사라지면 슬픈 겁니다. 술을 먹어서 기쁘다면 술에서 깨어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차원 높은 기쁨이 있는데 바로 성도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원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이 없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에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임할 때 내게 임하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기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물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기쁜 역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직장이, 사회가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한 날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뭘 좀 먹으려고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5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천 원을 가지고 뭔가 사 먹으려고 딱 한 가게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이게 기진맥진한 사람이 하나 보이는데 보니까 한 거지가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유 참 너무 불쌍하다. 자기가 내가 먹는 것보다 저 사람을 좀 도와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5천 원을 갖고 먹을 걸 사다 그 거지에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너무 고맙다고 그걸 받아들여서 얼마나 열심히 잘 먹는지요.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그때 그 거지의 모습을 보는, 너무 기쁘게 그것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 거지의 모습을 본 바로 그 모습, 바로 그것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 카라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퇴근길에서 피곤해 지쳐서 버스를 탔습니다. 마침 빈자리가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류장에서 임산부 한 사람이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 그 몸을 얼른 이렇게 세우고 그 임산부를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양보를 해서 거기에 앉혀놓고 자기는 손잡이를 붙들고 서 있으면서 거기서 행복해하는 그 임산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바로 카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카라는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때 비로소 내가 즐거워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평안하게 될 때 함께 느끼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도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런 기쁨을 많이 만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원블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시베리아 감옥으로 끌려가서 1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밥도 조금 주고 물도 조금 주었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감옥에 갇힌 자들이 너무 배고파하며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자 원블란트 목사님은 같이 갇힌 자들에게 자기 밥을 그들에게 다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그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물도 그가 다 나눠주면서 그들이 먹는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원블란트 목사님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한두 번에 끝인 게 아니라 매일마다 그렇게 자기의
그것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 안에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선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카라라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언제나 항상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또 높은 차원에서 기쁨이 있는데 바로 사도들이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보다, 성도들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70문도들이 가진 그 기쁨인데, 이들은 세 가지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먼저 전도하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70문도들은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라고 말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기쁨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대화하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갈 만큼 기쁨 충만하여 와보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폴 칼슨이라는 의사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치료하여 주면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본래 의료시설이 부족한데 다른 나라에서 의사가 왔다고 하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폴 칼슨은 도무지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피곤에 겹쳐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이때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환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에 피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천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고통은 고통스럽지가 않죠. 즐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70문도들이 가지고 돌아온 두 번째 기쁨은 함께 일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라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70인은 한 공통체였습니다. 함께 맡겨진 일을 한 마음으로 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가 모두 함께 큰 V자를 그리면서 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되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와 하고 경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기러기가 동료들과 같이 날아가면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0%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 가는 기러기가 동료들과 같이 날아가면서 혼자 날게 앞에 가는 리더를 힘들지만 동료들이 함께 가면 서로 힘이 되기 때문에 긴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농사꾼입니다. 그러나 그는 300명 용사와 함께 일했습니다. 강대국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혼자 일하면 힘듭니다. 고생합니다.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같이 일하면 힘이 납니다. 우승할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는 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 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을 듣고 성막교회를 구체적으로 조직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모세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은 능률적으로 진행되었고 매우 수월하였습니다. 함께 일하면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인의 전도자는 함께 일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바늘을 만들면 하루에 25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이 같이 만들면 625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하는 시너지 효과로 교회의 일에 동참하시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 우승은 아름다운 겁니다. 과거에 장애인 운동회가 열렸었죠. 그런데 장애인들 9명이 뛰다가 한 명이 콱 넘어졌습니다. 그러다 넘어지지 않은 8명의 장애인들이 달려가다가 넘어진 그 장애인을 뒤를 돌아보고 다 한결같이 8명 전부가 다 넘어져 있는 그 장애인을 향하여 달려와 그 넘어진 장애인을 붙잡아 이렇게 세우고 그의 어깨를 붙잡아주고 나란히 9명이 나란히 결승선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주최 측에서는 9명 모두에게 공동 우승을 주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혼자만 달릴 것이 아니라 넘어져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며 일으켜주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 공동 우승자로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70인 전도팀이 가지고 돌아온 세 번째 기쁨은 영적 승리의 기쁨이었습니다. 70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70인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영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3차원의 기쁨입니다. 즉 영적인 기쁨입니다. 70인은 이런 기쁨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물질의 성도들도 아무나 맛볼 수 없는 사도들의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70인은 이런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70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 명도 그들의 이름을 밝히질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전도하는 기쁨, 함께 일하는 기쁨, 영적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며 기뻐서 그냥 예수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70인의 느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70인들이 함께 전도하면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영적 기쁨을 맛보며 흥분하며 돌아와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기쁨, 차원 높은 기쁨, 즉 4차원의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도 기쁘고 함께 일하는 것도 기쁘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70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여 주었으니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기쁘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 졸지에 내가 대통령의 식구가 되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으로 성경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라고 말입니다. 사무엘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제일 기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니 쉐로우드 호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는 1872년 자기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창밖에서 새들이 날아다니고 멋진 구름이 둥둥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득 그는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은 자기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키시고 축복해주고 계심을 그는 알고 이 사실을 다 깨닫는 순간 자기의 뇌리를 스치는 감동적인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그런 글이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446장의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그 어떤 기쁨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음성이 제일 기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충성하는 황제를 위하여 장렬하게 싸우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나서 황제는 군대를 일렬로 다 세워놓고 훈장을 하나씩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황제를 위하여 싸운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위하여 싸우다가 두 팔이 잘려진 군인이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 사람의 차례가 되었을 때 달아주려고 했던 훈장을 자기 신하에게 주고 그 두 팔을 잃어버린 군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줄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따로 상을 마련해 줄 것이오. 이 훈장만으로는 부족하오. 그러자 병사의 뺨에는 황제의 뜨거운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말합니다. 황제여, 황제 각하의 눈물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알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온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며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고픈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또한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먼 훗날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종아 무게야, 너는 남달리 충성하였구나. 남달리 눈물을 많이 흘렸구나. 남달리 기도도 많이 했구나. 남달리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구나. 그래, 고생 많았다. 이것이 내게 주는 나의 멸관이라 하는 그런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기뻐하는 일반적인 기쁨이 있고 일반 성도들이 기쁨이 있습니다. 70인 같이 공동체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모두 4차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이 말씀, 이제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등극되어 주님 앞에 자신 있게 기쁨을 나누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심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우리 헌금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밑에 자막으로 날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계좌로 이렇게 여러분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광고 말씀 여러분에게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목사의 가정과 우리 교인 몇 분이 코로나가 걸려서 이렇게 방역 차원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그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물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이 복된 역사가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26일은 우리 제28회 속초 남지방회가 우리 조양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지방회에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그 모든 지방회원들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각 대표 부서장 대표들만 모이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지방회에서 우리 최일영 권사님께서 장로님으로 우리 이번에 신천 장로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아직도 과정이 있는데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수요일부터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의 애경사를 잘 살피시고 꼭 보호해 주시고 잘 보고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54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 없이 살기를 결단하고 이제 하루를 또한 출발하는, 한 주간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